의밀당명사호의 49제 청법제자 문미자박 준경일가족 등 모위의 의밀사고 49제 소천마음보반나무인 박춘호 영가의 박춘호 영감 영가위조망보반나무인 박해봉 영가망속보 박춘식 영가망형 박수봉 영가의 박태봉 영가망형수 수원유인 백혜숙 영가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잘 들어지다. 내 이제 부처님의 84,000 법문 가운데에 무상계법을 설하고자 하노니 금일박춘호 영가여 영가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승길에 들어선 지가 오늘로서 49일째라. 무상발불이 심하여지다. 이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은 영가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각을 이룰 것이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이 무상한 이치를 깨달으시고 정각을 증득하셨으며 그 의미를 박춘호 영가와 일가권속 박해봉 박춘식 박수복 박대복 백혜숙 영가와 이도량의 동참만 영가들도 이 세상이 무상한 이치를 깨달아야만이 나고 죽고 나는 생사의 윤회의 문에서 벗어나서 왕생극락할 수가 있음이니라. 박춘호 영가여,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삶이 소중한 거라면 죽음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과의 차이를 인간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죠. 박춘호 영가요, 당신 보고 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당신 지금 이 자리에 올 줄 아는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 우리 부처님 법에서 말하는 마음 하는 그 주인공은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를 않기 때문에 이 몸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 몸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결코 아니다. 박춘호 영가 살아생전에 이 윤피람에 사월 초파일이 되면 와서 등을 걸고 등줄을 만들고 그럴 때마다 이 앞에 있는 많은 야생화들 들국화라든지 또는 저 위에 있는 모든 그러한 꽃들이 조금 있어서 가을이 되면은 쑥부쟁이도 또는 벌개미취도 모든 꽃들이 시들시들하니 죽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국화꽃을 죽었다고 안 하고 가을이 되어서 다만 쉬러 갔다. 뿌리에서는 분명히 살아있고 내년 봄이면 다시 싹이 피어서 여름 가을이면 꽃이 필 걸 믿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국화꽃이 지는 걸 가지고 죽었다는 말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박춘호 영가요, 당신도 금생이라고 하는 한 국화가 가을에 잠깐 잎이 떨어지고 지금 뿌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박춘호 영가요, 그런데도 세상 삶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과의 차이를 어디에서 느끼느냐면은 살았을 때는 집을 찾아오면은 아버님 오셨다고, 애기 아버지 오셨다고 다 말이 통하고 한 집안에서 살지만 죽어서 귀신이 되어가지고 집을 찾아오면 이상하게 집안이 액난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죽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인 줄 모르고 어머니인 줄 모르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쫓아내려고 푸닥거리까지 한다, 이런 말씀. 그러면 금일 영가들이요, 그 소중하게 삶이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던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다워야 할 죽음을 내버려 두고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귀신이 돼서 쫓겨다니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원혼이 되어서 돌아다녀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원혼의 세계를 벗어나서, 얻어먹는 귀신의 세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왕생극락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왕생극락이라는 세계가 과연 어떠한 세계냐, 이런 말씀이에요. 왕생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 고향을 찾아간다는 얘기인데, 마음 고향을 알기 위해서는 박춘호 영가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 육신과 영혼의 관계는 어떠하며 영혼과 우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하냐, 즉 진리 문을 열고 진리 문을 두드리고, 진리 문을 두드리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려면은 이 육신이 허망함을 깨달아야 된다. 금일 박춘호 영가요, 당신이 오늘까지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거니와 49일이 지나고 나면 이 박회복영가나 박춘식, 박수복, 박대복, 백혜숙영가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전해주려는 마음의 뜻, 그 마음의 언어를 알아듣지, 입으로 나오는 말은 인간들밖에 못 알아듣는다. 박춘호 영가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저 앞에 있는 할머니 보고 만일 화장실을 몰라서 내가 외국인이라면 Hello, grandmother, where did the water close? 아니면 Please tell me the way to the lavatory, 알아듣느냐 이 말이요. 영어는 영어권에서 통하고 한국어는 한국어권에서 통하듯이 박춘호 영가요, 당신은 이제 오늘이 지나면 입으로 하는 말은 말로 할 수 없거니와 귀로도 또한 말을 들을 수 없다. 왜냐? 이미 입과 귀가 썩어서 줄줄줄줄 썩어가지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 금일 모든 대중 등이여, 그리고 모든 영가 등이여,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무슨 물건보다도, 어떠한 고마움보다도 우리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마음의 고마움. 박춘호 영가가 멀쩡히 살아계시다가 영혼이 딱 떠나고 나니까 그 좋은 몸뚱이가 3시간 4시간 지나면 눈에서 귀에서 썩은 물이 나가지고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썩습니까? 왜? 내 몸을 지켜주던 주인공이 나가버렸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고마움보다도 더 고마운 것이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켜주는 내 마음의 고마움, 내 주인공의 고마움을 잊어버린 채,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배신하고 내 몸뚱이만 내 육신만 위한다고 내 몸뚱이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면 맛있는 거 사주고, 내 몸뚱이가 좋은 옷 입고 싶다면 좋은 옷을 사주면서도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주인,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은 일평생 위해주는 시간도 없고 그 정신 양식을 쌓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춘호 영가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이 세상을 내버려두고 저승길로 들어서면서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어디로 가는가를 돌아보고 싶거든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 걸 알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그는 까마득한 얘기. 요 근래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 중에도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은 나는 왔다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나는 태어났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나는 살아간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는 죽고 떠난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 그럼 박춘호 영가요, 당신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에서 왔느냐를 알고 싶거든 준경이가 태어나듯이 박춘호 영가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로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에서 정충이 1억 5천만 개 내지 2억 개 정도가 나오는데, 오로지 그 중에 단 하나밖에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1억 5천만 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맹구우목이라고 했거니와, 요 근래 생물학자들은 고릴라나 원숭이가 셰익스피어 전집 전체 전분량을 타이핑하는데 한 글자도 오자가 없이 칠 정도로 어려운 확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학자들은 그렇게 1억 5천만 내지 2억 분의 1이 경쟁률을 뚫고 어떠한 시험도 1억 5천만 분의 1의 경쟁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박춘호 영가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경쟁률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원숭이가 한번 셰익스피어 전집 한번 타이핑 쳐보십시오. 타이프를 쳐보십시오. 투비와 나투비, 요거 한 문장만 치더라도 1년 내내에도 틀리지 않게 못 칠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그렇게 소중한 인간이었는데, 박춘호 영가요, 박혜봉, 박춘식, 박수복, 박대복, 백혜숙 영가요, 그렇게 소중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살았느냐? 아니면 어영부영 사는 대로 살았느냐? 어영부영 사는 대로 그냥 육신이 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건 인생을 낭비한 것이요, 만약에 소중한 줄을 알았다면 이러한 49제법 자체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그래서 로마의 철인 세네카는, 세네카라고 하면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그 양반은 말을 하기를 인생은 길다, 인생은 결코 짧지 않다. 인생을 짧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오늘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나는 오늘 퇴근하면서 내 부인에게 무슨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건가, 월급날이면 무엇을 하나 사다 줄 건가, 내 시부모에게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혹시 내 아들 딸들 보는 앞에서 시부모에게 함부로 말대답한 건 아닌가, 날마다 아침이면 일어날 때 영혼도 같이 깨어나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쯤 서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소중한 인생인 줄 아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몸뚱이만 깨어나고 영혼은 잠들어 있다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금일영가 등이요, 인생을 낭비한 인생이걸란 오늘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금일영가들이 영가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생각을 하지 말고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이 몸뚱이를 만들었어? 박춘호 영가는 지금도 이 몸뚱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당신은, 나도 옛날 죽어본 사람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나는 10시살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절집에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학교길로 들어섰는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인생 문제는 해결을 못해. 요번에 저 대덕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수재라고 하는 그런 연구단지에서 그 팀들이 와가지고 뭘 묻길래, 보십시오 거사님,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어느 도서관에선가 썩어서 묻혀있는 남의 지식이다. 예를 들어서 지동설이라면은 코페르니쿠스 신부님이
처음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지식이고, 상대성 원리라면 아인슈타인 박사의 지식이고, 불확정성 원리라면 하이젠베르크의 지식이지 우리 지식이 아니다. 우리는 남의 지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학교 다니면서 빌려온 거기 때문에 빌려온 남의 지식으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현대 학문으로서 인생은 결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박춘호 연가요, 뭘 가지고 이 몸뚱이를 만들었어? 어머니 뱃속에 아버지 정충이 들어갔다. 정충과 난자가 만날 때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즉 그걸 우리는 삼신할머니다 하기도 하고, 혹자 어디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이라도 하는데, 이름은 뭐라고 했든지, 불법승이라고 했든 무슨 법보신이라 했든 무슨 뭐라고 했든 그건 이름이고, 이름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이름 떠난 세계.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럼 정충과 난자와 영혼이 만났다. 만나가지고 뭘 가지고 이 몸뚱이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 어머님이 음식을 자시면 음식 기운을 가지고 뭘 만들어? 요 살을 만들어. 요 살. 볼태기니 뭐니 몸뚱이를 만든다 이 말이야. 어머님이 물을 자시면은 물 기운을 가지고 눈물, 콧물, 오줌을 만들고, 어머님이 따뜻한 태양 열 에너지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식물의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뭐가 돼? 칼로리, 열량이라 그러죠. 열량을 섭취하면 그걸 가지고 따뜻한 체온을 만들고, 어머님이 바람과 공기를 마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몸뚱이 동맥정맥 움직이는 기운을 만들어. 박춘호 연가요, 당신 몸뚱이 만들었던 음식 기운은, 음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춘호 연가요, 어디서 나왔어? 쌀도, 과일도, 채소도 다 흙에서 나왔어. 흙에서 나온 음식을 가지고 이 몸뚱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빌려온 거거든. 그럼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고, 준경이 아버님 돌아가셨다. 어디로? 흙으로, 물로, 열에너지로, 바람에너지로, 지수화풍.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고대 철학자나 현대 철학자나 실존주의 철학자가 조금도 변함이 없이 내려오는 것이, 우주는 지수화풍 4대 원소로 이루어졌다. 물론 거기에 공을 추가해서 5대 원소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부처님 말씀도 똑같아. 그러면 우주자연이 지,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4가지 기운을 빌어다가 내 몸뚱이를 만들었으니까, 우주는 큰 나요, 이 몸뚱이는 작은 나다. 작은 나에서 벗어나서 큰 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 이름을 하는데, 크밀령가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몸뚱이를 썩어가는 걸 보면서, 야야 준경이 엄마나, 준경아 내 몸뚱이 썩어간다고 하소연을 하게 되고, 썩어가는 몸뚱이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는데, 이러한 이치를 알고 나면은, 아, 내 몸뚱이 썩어가는 게 아니라 흙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구나. 8월 추석이 되거나 설날이 되면 아름다운 고향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아, 내 몸뚱이가 그 가고 싶던 고향으로, 흙이라는 고향, 물이라는 고향,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사람 죽으면 서양에서는 뭐라 그래? 다이, 디도, 뻗었다 이러거든. 죽었다 그래. 그러나 동양에서는 우리 어른들은 결코 말 한마디 함부로 그렇게 하질 않았다 이 말. 그러면 박춘호 연가요, 당신 온 곳이 드러났어. 이 몸뚱이 온 곳이요, 영혼이 온 곳 말고, 몸뚱이는 지수화풍 4가지 우주자연에 있는 원료를 어머님이 입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당신에게 공급을 해주니까 이 몸뚱이를 만들었다가 빌려온 기간이 끝났어. 뭐 배에서 죽어갔건 물에서 죽어갔건 자동차에서 죽었든 빌려온 기간이 끝나서 우주자연으로 돌아갔다. 그럼 몸뚱이는, 이 육신은 우주자연에서 왔다가 우주자연으로서 돌아갔다는 것을 금일령가는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그것만이면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내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저 서울 정법사라는 절에서 학교를 다니다 성철 큰 스님이 와가지고, 이놈의 자석아 너는 네 머리에 속아가지고 일찍 출가한 거 보람없이 맨날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허송세월해서 뭘 할 거고, 스님 저는 학교를 졸업해야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들어가기 때문에 졸업해야겠습니다. 안 된다. 그만둬라.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네가 3가지만 대답하면은 내가 당장 네 하자는 대로 하지. 뭐에 대해서 물을 겁니까? 법에 대해서 물을 거다.
아이, 당신이 아무리 천재머리라지만 법에 대해서야 나도 알만큼 아니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법, 형법이야. 아무래도 그 양반보단 내가 더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약속 지키기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지킨다. 묻기를 몇 건이나 되노? 민법 몇 조 몇 항은 어쩌고 이런 말 물을 줄 알지. 해놓고는 몇 건이나 되느냐? 내가 어떻게 알아? 알기를 꽉 맥혔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도 없고 바깥도 없고 어기 중간도 없을 때 어찌할 것이냐. 말투도 못 알아들었는데 대답을 뭘 해. 그래가지고 하루에 5,000배씩 부처님께 절을 하고 과연 어느 길을 가야겠습니까? 5,000배를 하고 10만 배를 끝나는 날 이 손가락을 떡하니 세계 부처님께 불을 태워두고 태백산 도소람 가가지고 생식한다고.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해서 깡다구로 그냥 버틴 거지. 그건 오기요 오기, 상이요 상으로 그냥 버틴 거요. 밥을 안 먹으느니 하도 배가 고파서 그냥 도소람 앞에 와가지고 풀 뜯어 먹는다고 생식한다고 뜯어 먹는 게 임금님 옛날 사양 내릴 때 때려준 거 그거 뭐야 그거 독초 초. 내가 여기에 오늘 참 오지 못할 일인데도 결제 중에 돌아다니는 수자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첫째. 그런데도 이 불사를 이렇게 참 어려운 곳이었거든. 해놓고 3년 동안 더 주지 스님이 죽비를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바깥에서 내가 아름답게 보이든지 나한테서 한 수 보여주는 거구나. 나도 금년까지만 법회를 하고 가능하면 내 손가락 불태울 때는 60까지는 가능한 법회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부처님 땡기겠습니다. 몇 년 전에 3년 땡겨놓고는 또 욕심이 생겨서 금년에 3년 또 땡겨버렸지. 땡겨가지고 금년까지만 법문하고는 떡하니 어디론가 좀 부득한 법문이 하게 되겠지. 또 이런 말 했다고 신임 그때 안 한다 해놓고 왜 합니까? 사이간 중생들은 말에 넘어가는 데는 선수라 선수. 그럼 박춘호 영과야 그때 내가 독초를 먹어서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세상 사람들이 사람 살려달라고 하든지 헬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들어줄 수 있을 때 소리를 지르지. 태백산 도소람 같은데 아무도 없는 첩첩산 중에서 한번 죽을 정도 아파봐 혼자 끙끙 앓게 돼. 얼마나 뱃속이 아프든지 그놈 사형선고 내릴 때 대려주는 약을 풀을 그냥 있는 대로 뜯어 먹어 놨으니 얼마나 배가 아플 거야. 막 그냥 칼로 긁어내는 것 같아. 그러다가 뒷발이 머리로 휘떡 넘어가. 남자는 제명에 죽어갈 땐 죽을 땐 엎어져서 죽고 여자는 가슴을 위로해서 죽어. 저 태평양 바다든 우리 부산 앞바다든 강릉 앞바다든 바다란 바다는 모든 똥물 오줌물을 다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시체를 안 받아들여. 시체는 밀어내는 걸 보면 여자는 반드시 가슴을 위로해가지고 떠나오고 남자는 궁둥이를 위로해가지고 반드시 떠내려와. 그게 음양의 원리야. 나도 그래 엎어져서 죽었다 이 말이야. 엎어져서 딱 죽었는데 그 시간부터 하나도 안 아파. 전혀 아프질 않아. 내가 조금 전까지 되게 아팠는데 영혼이 나왔던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 유체이탈이다 이렇게 말하지. 요즘 사람들 이름은 많이 붙여놔. 유체이탈이든 탈유체이든 그건 거꾸로 했든 바로 했든 아무 상관없는 말이고 절대 이름에 넘어가지 말아라. 무효정변명한욕따라 삼약삼불이니 이름에는 일체 착을 하지 말아라. 그 영혼이 나오고 나면 이 몸뚱이 아픈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영혼이 나왔는데 영혼이 나와 돌아다니는데 내가 영혼이 나온 줄 누가 알았나? 난 내가 돌아다닌 줄 알았지. 어머니한테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갔다가 공부를 오죽 못했으면 그냥 딱 부처님한테나 어디 내 갈 길 간 게 아니라 온갖 데 돌아다니다 저승에 붙들려 가서 돌아온 경험이 있어. 내가 저 산삼 캐러 간 사람이 업어다가 살려줬는데 그때 내 영혼이 떡 돌아가 보니까 내하고 똑같이 생긴 놈을 업고 누가 내려가고 있어. 저 새끼는 생긴 게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 있는 거 손가락 없는 것까지 똑같아. 내가 그때 처음으로 새로이 발심을 해서 내 몸뚱이는 내가 아니구나. 분명히 내 몸은 내가 아니구나. 참 나는 따로 있구나. 그때 새로 공부를 시작을 했다. 자, 박춘호 영가요. 오늘 나를 따라서 내 도반이 되어서 출가의 길을 갑시다. 그리고 박혜봉, 박춘식, 박수복, 박대복, 백혜숙 영가요. 영가들이 자기 갈 길을 못 가면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나는 데서 만나. 왜냐? 교통사고 난 죽은 영가가 주위를 뺑뺑 돌다가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의지하면 또 치여 죽게 되고
내가 한때 어느 본사 주지를 맡아가지고 참 본의 아니게 잠깐 맡아서 6개월 했지만은 그때 도정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하는 말이 도지사 보고 교통사고 났던데 스님네를 모셔가서 천도를 잘하고 나면 교통사고 나는가 안 나는가 한번 보자. 물론 그 후에도 날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몇십 배 줄어들 것이다.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말하는 것은 그건 상식에 뒤진 사람이야. 지금은 러시아 철학자 킬리안이라고 하는 박사가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를 발견해버렸거든. 그 카메라 가지고 찍어봐. 영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그건 상식이야. 우리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뭐라 그랬어? 저 태양이 하나라고 안 했어. 태양이 무량수업계라 그래서 법화경을 한번 봐봐. 그런데 옛날은 뭐라 그랬어? 태양은 하나라 그랬어. 코페르니쿠스가 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주장하다 사형당했어. 갈릴레오가 사형당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냥 아니라고 했다가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 재행무상이라 그랬어. 전체가 돌아간다. 지구가 태양 주일래만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더 큰 태양계를 돌고 은하계는 더 큰 은하계를 돌고 안데스메다는 더 돌고 지금은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태양을 몇 개를 보느냐면 100억 곱하기 100억 개를 봐. 100억 곱하기 100억 개는 내 머리 가지고도 여러분들 머리 가지고도 셀 수가 없어. 그래 수학용어로 뭐라 그래? 무한대라 그래. 무한대를 불교용어로 뭐라 그래? 무량수억이라 그래. 3000년 전에 태양이 무량수억계라고 한 부처님의 확철대화한 마음의 눈이여 천안이여 해안이여 불안이여 지심정례하옵니다. 박춘호 영가여 나를 따라서 지심정례 귀입을 하고 귀법하고 귀성하라. 왜냐? 귀입을 귀법 귀성은 당신 마음 안에 갇혀 있더라. 이런 말씀이요. 그럼 박춘호 영가요 내가 분명히 죽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내가 그냥 내 몸뚱이 돌아다니는 걸로 착각했듯이 당신도 오늘 죽은 줄을 모르고 있더라. 나는 가끔 신도들을 따라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보면은 곧 죽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대충 알아. 여 스님네도 이 나중에 한번 시다림각을 한번 시험해봐. 발바닥을 요리 만져봐. 발바닥을 싸늘해. 여기 만져보면 싸늘해. 그런데 요쯤 오면 따뜻해. 이 체온이 올라오는데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체온 이 영혼 빠져나와 버린 데는 얼음장 같거든. 얼음장 이마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뒤로 나와. 뒤로 요리 나오는데 그 싸늘한 기운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가. 박춘호 영가요 영가나 나나 이 앞에 있는 분들이 태어날 때 사람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해. 크게 울어. 얼마나 설겨 우는지 아주 그냥 소리를 내서 울어. 정작 태어나는 본인은 우는데 주위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은 아들 낳았다 귀여운 딸 낳았다고 좋아해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인가 무슨 뭐냐 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축하해. 그러나 사람이 죽어갈 때 딱 죽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면 100이면 100명 팽긋하게 웃어. 무서울 정도로 웃어. 영혼이 마지막 요 뒤로 쏙 나갈 때는 팽긋하게 웃어. 잠깐이지 그게 잠깐. 내가 죽어갈 때 나는 미소를 지었네. 그러나 모든 주위 가족들은 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야단을 거꾸로 돼.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전도몽상이다. 태어날 때는 울었고 죽어갈 때는 웃는 도리는 이 무엇이며 세상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웃고 죽을 때는 우는 낙처가 나변에 있느냐. 하나는 소유의 개념에서 살고 있고 하나는 존재의 개념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법이고 눈에 보이는 법이고 존재의 개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법이다. 소유의 개념에서 사는 소유라는 건 to have, HAV 그런 개념에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잘 되면 한 사람이 반드시 울어야 돼. 며칠 전 내 남동생이 남동생이 떡하니 뭐 차장도 했다고 좋다고 스님 덕택에 내 덕택은 무슨 내 덕택이요. 스님 덕택에 몇백 명 중에 저 혼자 이번 차장도 했습니다. 이래. 야 이 자석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왜요? 이 자석아 떨어져가지고 눈물 짓는 사람도 생각하고 이놈아 너 하나 됨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돼가지고 이놈아 집에서 정년퇴직해서 우는 사람도 생각해서 동네방네 자랑 좀 그만해. 한 사람이 차장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해야 되고 한 사람이 별을 달면 그 많은 대령들이 정년퇴직해서 집에서 울어야 되고 한 사람이
사법고시를 파스하면 한 사람은 또 집에 가서 또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군가의 눈물을 밟아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을 밟고 살아가는 게 소유의 개념, 즉 오타각세다 이 세상이고, 크밀박 춘우영가요, 이 세상 살았을 때는 소유의 개념에서 살았지만은 이 몸뚱이를 내버린 마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존재다. 존재란 뭐요? 그냥 모양이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법당이 필요한 것은 요 공간이 필요한 거지, 저 대들보나 무슨 기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 허공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저 대들보랑 벽을 다 허물어 버리면 허공으로 돌아가듯이 이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허공으로 큰 나로 돌아가듯이 박춘호 영가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니라.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니라.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로구나. 이 집이 벽을 허물어 버리면은 저 태허공이 되듯이 박춘호 영가의 나라고 하는 나를 내버리면 아공하면 법공으로 가는구나. 아공에서 머물지 말고 법공에서 머물지 말고 오로지 나를 깨달으라. 나를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내 마음 한번 배신함으로 인해서 나고 죽고 그 얼마나 했던 거.